이 신임 총독, 유대 지방에 신임 총독이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베스도. 그리고 그 유대 지방의 또 분봉왕 아그리빠, 이 두 사람 앞에서 바울이 자기 혐의에 대해서 변론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로마가 점령을 하면 어떤 지역을 점령을 하면은 그 지역을 직접 통치를 하지 않고 어떤 대리자를 세워가지고 통치를 하는 대리 통치 형식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로마가 점령한 뒤에는 이 암몬 족속이었던 헤롯, 대헤롯, 이 사람을 대리왕으로 삼아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다스렸던 대헤롯입니다. 그런데 그 대헤롯이 죽죠. 죽고 난 뒤에 아들들이 이 이스라엘 지역을 서너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통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나누어서 통치를 한다고 해서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분봉왕. 그런데 그 유대와 사마리아 그 일대를 다스렸던 이 분봉왕 중에 이 대헤롯의 아들이었던 이 헤롯 아킬레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킬레오는 굉장히 폭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 민족에게 굉장히 억압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밀란이 나겠죠. 밀란이 자주 나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이 로마 본국에서 이 아킬레오를 해임을 해버립니다. 해임을 하고 예루살렘이 있는 그 유대 지역, 거기만 특별하게 본토에서 직속으로 총독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 일대 총독이 바로 빌라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빌라도가 부임되어서 왔을 때,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 그때 다스렸던 분봉왕은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그 헤롯 안디바는 지금 이 나오는 아그리빠의 할아버지뻘 됩니다. 그런 미묘한 관계에 있는 이제 두 계급이죠.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봉왕이 다스리는 그 지역에 알박기처럼 로마 총독이 탁 들어와서 별도로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원수지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때에는 빌라도와 헤롯이 친구지간이었더라, 친구가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지금도 신임 베스도가 부임해 와가지고 아그리빠가 이제 이렇게 인사차 온 거예요. 왔는데 이때 이 베스도가 바울 얘기를 하면서 바울에 대한 신문을 아그리빠에게 넘깁니다. 왜 넘기냐면은 아그리빠가 좋아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 베스도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어요. 새로 부임해 왔는데 이 유대 지방에 어떤 말썽이 생겨서 제대로 이렇게 처리를 못하면 본토에 있는 황제, 그 당시에 네로라고 하는데 눈밖에 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그리빠는 유대 문화에 대한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의 그런 그 능력을 살짝 빌려서 아그리빠에게 신문하도록 그 자리를 주도하도록 내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기가 고소당한 그 혐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본문에는 딱 보면은 정확하게 세 가지의 구조가 드러나죠. 그 변론이 이 본문 전체를 거의 가득 메우고 있는데 바울의 젊었을 때의 그 자기 인생,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과정, 그리고 만난 후에 어떤 자기의 지금의 모습, 이 세 가지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 자기의 젊었을 때의 자기 인생의 제1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기 인생의 그 1막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먼저 이 영상을 보면서 바울의 인생 제1막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추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장면에서 뭘 보고 싶었냐면 이게
바울의 제 1막 인생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누군가의 환호성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누군가의 좌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 이 골키퍼는 지금 엄청나게 좌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좌절 때문에 반대편의 선수와 감독들은, 관중들은 엄청난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수많은 관중들 소리를 지르고 있죠. 그러나 골을 먹은 이 골키퍼는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표정, 실망해서 시무룩하다 못해 뭔가 땅이 꺼질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좌절을 발판 삼아서 성공을 꿈꾸는 그런 경쟁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좌절이 누군가의 성취와 이 연관되어 있던 이상한 기분을 느꼈던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 돌이켜보면은 시험을 치고 난 뒤에 내가 틀렸던 문제를 친구가 맞아가지고 기분 좋아하면은 괜히 뭔가 이렇게 불편해요.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답이 조금 애매모호했는데 선생님이 나중에 답이 4번인 줄 알았는데 정정을 해주는 겁니다. 2번으로. 그러면 나는 4번 했는데 나는 틀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2번 했던 친구들은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맞게 되니까 예 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 말 안 하죠. 근데 속으로는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런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누가 친구가 나하고 똑같은 핸드백을 사면은 그 얼마 주고 샀느냐고 꼭 가격을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죠. 꼭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 물어볼까요? 똑같은 물건을 내가 더 싸게 사지 않으면 괜히 기분이 더러운 겁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상대적으로 더와 덜이라는 이 기준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고 더 크고 더 잘 살고 더 멋지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찌나 로랑 같은 명품 몇 개는 걸치고 살라고, 그런 여유를 가지라고, 그게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서로 이야기합니다. 또 주말마다 여행을 다니면서 바베큐나 와인을 즐기는 그런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또 그러한 삶을 위해서 더 많은 경쟁에서 이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젊었을 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그 젊었을 때 상황이 무엇이냐면 10절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런 일들을 바울은 한 겁니다. 하느님 앞에서 자기의 경쟁자들을 모두 핍박하고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사람들을 자기 동족을 죽이고 해하고 이런 일을 하다니 이거는 사람답지 못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 봐서는 바울은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더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기가 할 일을 했을 뿐인 겁니다. 그것이 바울은 그런데 자기에게는 어둠의 시간이었고 하느님 앞에서 사단의 권세 앞에 굴복하는 그런 삶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어둠의 인생이 바울의 제 인생 1막이었습니다.
자기의 젊었을 때 삶은 어둠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살았던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어둠 속에 사는지 어떤지를 모른다는 거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둠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게 가장 심각한 최악의 문제라는 거죠. 사단에게 이리저리 속으면서 끌려다니면서 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의 함정에서 계속 허우적거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우리에게 자기 인생의 제3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써 자기 인생의 제1막이 얼마나 어둠이었는지 대비를 시키려고 합니다.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죄사함을 얻고 거룩하게 되어서 그 거룩한 무리들과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그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일과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여기 좋은 바베큐와 좋은 최고급 와인을 가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합니다. 대신에 어떤 나라요? 그 조금 밑에 내려가면은 15장 2절이 있습니다. 15장 2절을 효빈이가 좀 읽어주세요. 우리 각 사람이 이것을 기쁘게 하고 성을 이루고 덕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의 기쁨을 위해.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신자의 핵심 강령입니다. 각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각 사람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서신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베큐 파티라고 와인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그의 희생과 용서와 용납에 그 정신을 서로 나누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모든 사람과 평강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이웃을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좋은 이웃, 나쁜 이웃, 괜찮은 이웃, 안 괜찮은 이웃, 잘 사는 이웃, 잘 못 사는 이웃, 모든 이웃입니다. 경계가 없는 모든 이웃,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나와 친한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경계가 없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신자의 핵심 강령이에요. 구체적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데는 좀 두리뭉실하죠. 사랑해라. 누구를 어떻게? 나에게 적대감 있는 사람에게조차도 사랑해야 된다. 그에게도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야 된다. 구체적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모호하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구체적으로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웃의 좌절을 발판 삼아서 나의 성공을 도모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웃의 한숨 소리에 대해서 예민한 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은 나라를 말합니다.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를 소유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누리지는 못한다는 말이죠. 왜 누리지 못할까요? 바울처럼. 바울은 자기가 결박당한 것 외에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대상은 베스도와 단순히 아그리빠가 아닙니다. 바울은 교묘하게 그 말을 듣는 유대 청중들, 그들에게 첫 번째 포커스를 사실은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소연을 하는 형식으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너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소망이 없다. 나와 같은 소망을 가지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를 당신들이 소유하기를 바란다 라는 말을 바울은 전략적으로 집요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경험했고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를 누리면서 체험하면서 실제 생활에서 살아가지는 못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나에게 비친 하나님의 그 빛과 바울에게 비친 그 하나님의 큰 빛, 그것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소박한 빛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바울에게는 아주 강력하고 다이내믹한 스펙타클한 그러한 빛을 주셨는데 나에게는 소박하고 아담한 빛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돌아가서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바울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비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온 세상을 사실은 비춘 겁니다. 똑같은 빛이었습니다. 소박하고 아담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무엇이냐면 차이는 바울은 그 빛을 크게 자기 마음에 담았던 겁니다. 담았던 사이즈가 달랐습니다. 바울이 담았던 그 빛은 해보다 더 큰 그런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이 갔던 사람들은 그 빛이 비추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2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관심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내면에 하나님의 빛을 담지를 못했던 겁니다. 얼마나 담느냐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비추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은 항상 비추고 있고 언제나 비추고 있고 거대한 빛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담지 못하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이 사람들이 죄를 더 사랑함으로 빛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하신 그 말씀을 적용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빛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 빛을 만난 뒤에 그는 자기 젊었을 때의 인생 제1막이 before가 되었고, 그리고 그 빛을 만난 터닝 포인트 이후에 자기 인생의 제3막은 after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비슷하지 않다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었고 동전의 양면 손바닥과 손등처럼 완전히 확연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삶을 비교해 보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어야만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빛을 아담한 사이즈만 자꾸만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before와 after가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나 스스로 자꾸만 내 인생의 빛을 만들려고 애쓰고 힘쓰는 겁니다. 불철주야로 힘쓰죠. 그것은 결국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끝까지 가더라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더라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죠. 처음에는 쪼달렸다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중에는 좀 여유가 넉넉해진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주변에서 골프 치고 여행 다니고 좀 넉넉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고 불평불만이 섞인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들이 쪼들렸을 때는 쪼들려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불평불만이 섞인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행복한 말들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편하고 힘들고 안 좋은 원망 섞인 적대감 있는 배타적인 그런 말들을 쏟아낸다는 겁니다. 바베큐 파티하고 최고급 와인을 마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행복에서 멀어져 있는 겁니다. 안정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계속해서 징징거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그 빛은 평생 끝까지 가더라도 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조금 사용하다 보면은 내가 만든 불은 호롱불처럼 풍전등화처럼 바람이 불면은 휙 꺼지기 쉬운 그런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처럼 거대하고 찬란하고 꺼지지 않고 항상 있고 태양보다 더 밝고 불어도 절대 꺼지지 않는 그런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큰 빛으로 우리를 항상 비추어 줄 때만 내가 빛 속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빛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부질없는 짓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비포와 애프터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달라졌는지, 나는 이제 해볼 만큼 해봤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감각해지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50대가 접어들면서부터는 사람들을, 누군가를 설득을 잘 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나를 설득하려고 해도 잘 설득당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그런 어떤 생활에 태도가 생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말로 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시도를 하죠. 그러나 그 말을 믿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그 말을 신뢰하기에는 너무 우리 인간이 어둠에 많이 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조용히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 사람의 삶을 지켜보는 쪽을 택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특별히 두 가지를 중점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감정입니다. 그 사람이 감정에 충돌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감정에 불편함이 있을 때 어떤 얼굴을 하는지, 그것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돈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대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감정, 눈에 보이는 것은 돈. 저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벌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사용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돈을 벌어서 어떤 데 소비를 하고, 돈을 왜 벌려고 하는지, 그것을 지켜봅니다. 그것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켜보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된 말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말로 누군가를 설득하는 대신에 내 삶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 나를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뭔가 조급해지고 말로 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설득력이 없고 하나님 앞에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되는 삶에 그것만이 우리가 정말 빛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의 유일한
잣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라는 그 빛을 받고 난 뒤에 완전히 달라졌고 완전히 꼬꾸라졌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둠의 세계에 있었지만 빛의 세계로 들어왔고 사단의 권세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찌질하게 고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기처럼 매맞고 다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축복을 누리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뒤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처럼 또한 짐을 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바울을 불러 비쳤던 그 하나님의 빛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빛을 내 마음에 더욱더 많이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전과 오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나 스스로 조용히 관찰해 보는 겁니다. 내 삶을 안정적으로 바꾸는 것은 바베큐와 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일임을 믿습니다.